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나를 찬양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왜냐하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감사하고 남들이 칭찬해 주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나에게 감사해, 나를 좀 칭찬해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남에게 감사와 칭찬을 강요하는 이것은 좀 민망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민망스럽게 우리에게 나를 찬양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거는 감사해야 되고 저런 거는 좀 감사하기 힘드니 내가 정상 참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납득할 수 없고 비통하고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민망스럽게 자신에게 감사하라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감사의 예외 조항을 두시지 않고 모든 걸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2절 보시면 감사제를 드리며 입으로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입으로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오히려 입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입으로 고백하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예물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마음으로도 감사하기 어렵고 입술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몸으로도 표현해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없는 감사를 쥐어짜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에 목마른 분이듯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명령해서 되는 일이 있고 명령하거나 강요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앞으로 가, 우측으로 가, 앉았다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거 명령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군인들에게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행복해 라고 명령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행복하고 싶고 즐겁게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밤새도록 삶의 걱정과 번민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뜬 눈으로 지내신 분도 계시고 밤새 눈물 짓다가 아침에 뉘엿뉘엿 떠오르는 태양빛 바라보면서 아침이구나 해서 눈물 닦고 화장 고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감사하지 않고 싶고 누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루에 이를 3번 닦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죠? 부모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한 명령입니까? 자녀를 위한 명령입니다. 자녀가 이를 닦지 아니하면 이빨이 썩습니다. 그러게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온 세계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은 사람도 없고, 밤에 추워서 추위에 떨어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낮에 태양빛에 타 죽은 사람도 없고, 길 잃어버려 죽은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에 죽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목적대로 살면 회복되고 삶이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거니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광을 돌렸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바로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적대로.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think, 감사하다라는 어원은 thank라는 감사하다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죠. 즉, 감사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린 줄 아십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청소년 시기 때부터 품에 안고 있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부스성, 그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놓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요. 그가 20년 후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에 외딴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분 중에 아파트 동대표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파트 동대표만 해도 정말 풀타임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민원 접수해야죠. 민원 수리가 잘 되었는지 살펴봐야죠. 또 반상회 계획해야 되죠. 회의해야죠. 그 관공서 찾아가야죠. 또 아파트 직원들한테도 또 격려해야 되죠. 정말 이것저것 하면 풀타임 정도로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강요 세워야죠. 군사 강화시켜야죠.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지지 않도록 여론조사하고 국론 모아야죠. 또 외국 사절단들 오면 미팅해야죠. 또 회의해야 되죠. 보고받아야죠. 정말 바빴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다윗이 반드시 꼭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성막 안에 들어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의 자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들까지도 그를 하찮게 봤던 하갓한 굉장히 차별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고 찾아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웠을 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감추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그를 살아나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실수하고 죄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울의 칼이 너무나 두려워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민족의 그 반역하는 대적인 블레셋 땅에 가서 거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잘못도 덮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생명을 보살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왕까지 되게 하십니까? 라고 기가 막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즉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헬조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던 적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태어나신 분들 보시면 여러분 그때 전쟁이 2번이나 있었고 나중에 1600년대 가면 경신대 기근에다가 병자호란에다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만큼 아무리 휴전 중이라 할지라도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 어디입니까?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도 불야성입니다. 하나 북한은 저 평양 빼놓고는 다 그냥 깜깜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평화도 들어오지 않고 자유도 들어오지 않고 만족도 기쁨도 들어오지 않은 곳입니다. 어디가 헬지옥이겠습니까? 데일 카네기가 했던 말도 우리는 한번 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한탄할 수가 없는 거죠.
발이 없는 사람도 연필을 팔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신발이 없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아시죠? 보시면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지가 없는데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 글과 사진을 보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사춘기 소녀들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보시면 엄마 아빠 전화가 오네요. 근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 이 전화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1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늙은 고아가 되신 그 권사님은 저 전화를 못 받으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좋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들키지 않도록 작은 랜턴 하나에 의지하면서 성경책을 보고 조그만 소리로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주여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생각해 보시죠. 지금껏 60평생, 70평생, 40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위기 많았습니까?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들, 어려운 길들 다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성과 지구 사이에는 수백만 개 이상의 행성과 별이 존재한답니다. 근데 그 별 중에 하나만 그 길을 이탈해서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면 우리 지구는 완전히 망해버린답니다. 근데 그 100만 개 이상 되는 행성 중에 하나라도 길을 이탈하지 않고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지 않은 이유는 목성의 중력이 그 수많은 그 행성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중력이 다 끌어당기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찾지 못했다가 기도 중에 직장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까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신 분, 또한 병이 있었는데 병의 고침을 받으신 분, 또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신 분, 또한 믿지 않았던 자녀들,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성도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3번 파손되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모함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팠습니다. 병이 있어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셔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텨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는 고난도 내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이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난 중에 생각하니까 알게 됩니다. 또 고난 중에 생각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지금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예수님이신데 그 어떤 비극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에도 주님이 계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고난 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불평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보낸 사건이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2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3절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모세를 끌어내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불평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땅을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정탐하게 하죠.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13장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못 간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혔던 홍해길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고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나은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세웠다가는 다 망해버립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모세를 끌어내자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생각 안 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이스라엘 먹을 것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였나이까? 왜 나에게 이들을 맡기십니까? 라고 불평하는데요. 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이 고백을 하기 전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명도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남자만 60만 명 이상,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와서 모세를 지도자라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여러분,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시는 분은 생각 없는 분들이 되신 겁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될 가장 최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전율이 오게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해서 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죽지 않습니다. 2번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번 죽고요, 나중에 지옥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딱 한 번만 죽습니다.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우린 영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한 번만 건져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3편 2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꼽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는데 병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 많이 집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많이 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 부식간에 지은 죄, 살고 싶어서 짓는 죄도 있고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있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 이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참아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인자가 참아주신다는 거죠. 왜 참아주신답니까? 긍휼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TV, 드라마나 뉴스 같은 데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속으로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겠다,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사라지는 게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욕을 해도요, 딱 한 사람만 욕을 못합니다. 누구가 욕을 못하죠?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욕을 못합니다. 왜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부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자식이라고 편드냐고, 이것도 자식이라고 불쌍히 여기냐고, 이것도 자식이라고 마음을 쓰냐고. 그럼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애가 불쌍하다고, 알고 보면 불쌍하다고.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알고 보면 불쌍하다고 해서 편듭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사랑 못 줘서 그렇다고, 남들 다 잘 해 입혔는데 내 애는 내가 잘 못 해 입혔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게 그거죠.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내가 죽고 니네가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죄 지었다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큰 구원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0장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까지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또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해도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셔서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걸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절